네. 그 이사야 오늘 본문 43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셨죠? 이사야 43장은 어느 시대에 쓰였던 성경일까요? 언제 쓰여졌을까요? 대략 연대로 말씀하셔도 되고 누가 통치했는지 어떤 시대였는지를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할렐루야. 예. 자, 예. 사실 저도 잘 몰랐던 거를 연구해 가지고 좀 아는 척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다들 모르시는구나. 아, 나만 몰랐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성경에 이제 선지서들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유명한 대선지서 아닙니까? 언제 쓰였냐면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에 언제의 일들을 예언한 것입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다시 회복될 것까지 약 100년 이상 또 200년, 300년 후의 일들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전 사람이 600년 아니 기원전 700년 사람이 기원전 600년 또 500년 또 400년 300년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게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조금 실감이 안 나시죠? 그러니까 한일 합방 있을 때 1915년 아닙니까? 10년입니까? 10년. 네, 죄송합니다. 좀 대략. 역시 정말 지혜로우셔요. 그때 2015년에 있을 뭐 메르스를 예언을 했다든지 뭐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예언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겁니다. 일제 시대 때의 2015년 이야기를 이렇게 예언을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또 100년 뒤에 있을 일들까지도 예언을 한 거죠. 여기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국제 정세에 있어서 최고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는 어디죠? 기원전 700년이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그렇죠. 아수르. 아수르입니다. 대세는 아수르였어요. 이때 아수르가 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만 어떻게든 피하면 살 수 있는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유다 땅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아수르가 여러분들 아시죠? 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시켰고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남유다에도 압박을 넣으면서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랍사게 뭐 자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협박 편지를 보내고 막 이렇게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렇게 이 성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빨리 항복해라 협박했던 거죠. 엄청난 숫자의 군사들을 이끌고 왔던 거죠. 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병력이 한 40만에서 50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건강하게 사람들이 많이 살아 있는 인구가 굉장히 과밀집되어 있는 시대니까 그렇죠. 이때 20만의 대군은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어요. 히스기야를 건져 주셨습니다.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싹 전멸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전멸시켜 주셨느냐? 갑자기 뭐 천재지변이라는 게 아니라 마치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열흘째 되는 날 그 장자가 하루아침에 그냥 천사들 그 죽음의 사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그냥 가지고 떠난 것처럼 2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하룻밤 만에 뭐 어떤 뭐 좀 이렇게 조금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뭐 전염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일시에 다 영혼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 있었어요. 죽음이 된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 정도 은혜를 받았던 게 이제 히스기야인데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 히스기야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곧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가가지고 당신 이제 죽게 됐으니까 유언 남기고 다음 이을 왕 세우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 아시죠? 아까 18만 5천 명 물리친 것도 그 편지 협박 편지 받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왕이 그 기도처 찾아가서 무릎 꿇고 편지 놓고 눈물 흘리면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냥 군사가 싹 물러났죠.
또 병 들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라고 하죠. 벽 앞에 머리를 박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서 그 해를 15년을 더하시고, 그걸 증거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으면요, 저는 여기서 사역 이렇게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정도 은혜 받으면 뭐 이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를 겁니다. 이 정도면 뭐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나 다를까 교만에 빠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저 같았으면 더 교만했을 텐데 히스기야는 좀 적당히 교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교만에 빠졌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교만해질 만한 은혜 받으셨습니까? 교만해질 만한 은혜 누리시고 계시죠?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면 제가 10의 3조를 드리겠습니다. 10의 3조. 그러니까 10의 1조는 뭔가 쪼잔해 보이니까 하나님 로또를 당첨시켜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10의 1조만 드리겠습니까? 내가 10의 3조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당첨이 됐네? 어떻게 돼요? 10의 3조 막상 내려고 하는데 세금이 이미 10의 3조를 가져가거든요. 세금이 30%잖아요. 33%? 예, 가져가서 이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아유, 주님, 그때 제가 1조 정도 10의 1. 그래 10의 1조만 드려도 성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경험담은 아닙니다. 제 경험담은 아니에요. 11주만 드려도 성공하네. 근데 그만큼 교만해지면 사람이 이 교만해질 만한 은혜를 받으면 정말 진짜 그대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 나라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지 해서 뭔가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이 기틀을 더 탄탄히 해나가야 할 시기에 이제 때마침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아수르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을 때에 저쪽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예, 유브라데스강 그 하류에 있는 작은 이제 신흥 국가인 거예요. 아수르는 지금 한참 그 전성기를 달리던 나라였고 바벨론은 이제 막 이 부흥해가는 발전해가는 나라였는데 거기서 사신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도 이겼지, 병도 나았지, 사신이 찾아와서 막 축하드립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참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드리러 찾아오니 이 얼마나 어깨가 이 으쓱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르닥발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요함, 하나님 주신 이 풍요로움 어디서 말미암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외교를 잘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뭐 군사를 잘 다스렸습니까? 지략이 능한 사람이었습니까? 경제를 발전시켰던 사람입니까? 솔로몬처럼 무역을 잘했던 왕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위기 때마다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살림받고 구원받으면요 사는 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집니다.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일단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잃어버렸던 뭐 재산들도 어느 정도 복권시켜 줬을 것이고 좋은 옷도 입혀줬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면요 먹고 살만해져요. 그거 아세요? 이게 보상이 찾아와요. 우리가 신기해요. 우리는 물질을 구한 게 아닌데 주님 살려주십시오,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목숨만 건지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목숨만 겨우 부지하게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삶의 풍요와 여유를 더하여서 선물로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진다니까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사람이 참 신기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물질이 생기네. 그러니까 이게 기복주의로 이상하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으면은 부자 된다? 뭐 이상하게 논리가 흘러간 게 이제 기복주의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보상심리까지 생기는 거죠. 아, 회개했더니 좀 살만해지네. 그러니까 그 기대 심리가 우리 가운데 이제 생기기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분이시란 얘기예요.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의 나라가 안녕을 찾고 평화롭고 부요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뭐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뭐 대국 아닙니까? 10위는 좀 과장인가요? 좀 그 밑인가요? 제가 뉴스를 잘 못 봐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정치 덕분입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문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고 부지런해서 그런 겁니까? 대기업 때문입니까? 뭐 대기업이 잘 나가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새마을 운동 때문입니까? 경제개발 계획 때문입니까? 물론 저는 그 우리나라 산업화 그 시절에 수고했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이 나라의 선배들을 일에 그 피땀 흘린 수고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수고들을 다 차치하고서도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여러분 결코 그런 게 아니라 단연코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뭘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였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이 계속 우상 숭배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평양 대부흥에 그 앞에 등단에 서신 목사님들 또 그 자리에 기도하는 자들 다 회개했어요. 회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였습니다. 내가 죄인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회개,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망각합니다. 망각해요.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목숨만 건져준 게 아니라 그래도 살 만큼 풍요롭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회개한 자들이 이뻐해 주세요. 그래서 얻었던 부귀와 이 영화를 히스기야는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뭘 잘한 것처럼 이 무로닥발라단이 보낸 사신들 앞에서 그 창고의 문을 다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줍니다. 옛날에 자동차 CF에 그런 거 있었죠. 옛날입니다. 요즘 CF는 그렇게는 안 해요. 옛날에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아세요? 아시 자동차 광고예요. 예, 국산 중형차로 대답했다. 막 이렇게 그랜 뭐 있어요. 아이고, 웃으세요. 뭘로 대답을 했대요. 차로 대답. 지금 보면 참 오글거리는데 저도 제 차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친구의 질문에 제 소형차로 대답했다. 안쓰러워하는 친구. 내가 얼마나 넓고 비싼 집에 사는지,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대우를 받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지로 대답하고 싶어요. 그걸로 내 모든 믿음과 신앙과 나의 인생 자체를 그걸로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고 편한 마음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잘 지내는 거라고 은연중에 자랑하는 마음으로 다 보여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사야 3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자신이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은 부끄러웠는가 봐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자랑스럽지 못했는가 봐요. 그냥 그 결과 그 뒤에 찾아온 부산물만 가지고 지금 자신의 상태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다 망각하고. 여러분 구원 어디서 말미암습니까? 정말 대표자의 그 무릎. 여러분 우리 다 대표자입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세요. 참 저는 여기가 이 유다의 운명을 결판짓는 아주 안타깝고도 슬픈 장면인데 이사야 39장 5절에서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더 이상 히스기야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그 무릎 꿇음이 없어요. 그 무릎 꿇음을 기대할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그냥 지금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아무 일 없을 거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먼 미래의 일이니까 난 상관없다예요. 이게 절망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무릎 꿇었더라면 이 유다의 운명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히스기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 인생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이 말년에 저지른 영적 실수는 그 뒤에 있을 유다 백성들이 다 짊어져야 할 무거운 심판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은 피해자는 누군지 아세요? 옆에 있었던 이사야예요. 이사야. 후에 히스기야의 왕 므낫세가 이 왕이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다가 므낫세가 내린 사형 명령에 의해 아주 끔찍하게 므낫세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실제로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피해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그 멸망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막을 수가 없는 멸망을 그냥 몸으로 다 체험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무릎 꿇지 아니함으로 이게 몇 명이 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히스기야에게 모든 걸 책임을 다 돌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릎 꿇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유다를 구원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 앞선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으로도 이 멸망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화친하려고 했던, 우리가 편승하려고 했던 세상의 풍조가 도리어 칼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이 많습니까? 그게 우상이 되었습니까? 이제 그게 원수가 될 겁니다. 자식이 여러분의 우상이 됩니까? 그럼 그 자식이 원수가 될 겁니다. 대세, 요즘 뭐가 잘 나간다더라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대적이 될 겁니다. 바벨론,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협상 카드였고 나와 화친 맺어서 함께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이 파트너라고 여겼던 바벨론이 오히려 유다 멸망의 점령국이 되어진 거예요. 그 자랑했던 나라, 그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좋은 게 좋은데 어떡합니까? 내가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성공한 것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은혜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은혜 받은 건 빼버리고 내가 누리는 것만 드러내고 싶고, 나만 알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을 옆에 김 집사님이 알아야 되고, 박 권사님이 좀 부러워도 좀 해줘야 되고, 막 계속 자랑을 하고 드러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자랑하다가 자랑하는 것으로 무너져야만 하는 거죠. 잘난 척 해야죠. 핸들 꺾어서 빨리 자랑하러 가야죠. 그리고 나서 박살 나겠죠.
그리고 그제서야 내려놓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수순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겸손이 뭔지를 이제 이게 겸손이 왜 필요한지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뭘로 느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뼈로 느껴야 돼요. 뼈로. 겸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뼈로 느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된 길, 이사야의 이 예언은 적중합니다. 갈대아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실제 역사가 이제 눈앞에 펼쳐지게 될 때에야 드디어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여겨 보게 되는 거죠. 100년 뒤에 100년 전에는 이 바벨론과 손잡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 100년이 지난 그 현실 속에서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현실을 몸으로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읽혀지는 겁니다. 현실 무섭습니다. 재앙이 예견된 재앙이 현실이 되는 거 무서워요. 전쟁은요, 전쟁이 만약에 발발하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전쟁 까짓것 한번 해보면 아니에요. 전쟁은 정말 끔찍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평화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전쟁이요, 인간성을 말살을 시켜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밀고 하고 죽이고, 뭐 내가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내 가족 이웃을 사지로 몰아내야 되고, 이게 끔찍한 결과가 전쟁인 거예요. 근데 유다인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뼈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100년 전 이사야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보세요. 그들이 그때 이제 고통당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무시했고 멸시했던 선지자의 기록을 읽어보게 될 겁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오직 들짐승 21절에 보시면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 지금 멸망당해 가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 또 한 단계 뛰어넘은 먼 미래를 보여주는 성경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있는데 또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까지도 예언한 내용이 인제서 들어오겠죠. 이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도 멸망을 당할 거라는 얘기예요. 바벨론도 니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도 언젠가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대세는 바벨론이다라고 느낄 때쯤에는 이제 이게 현실이야라고 느낄 때쯤에는 또 다른 그 다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인 거죠. 유람선 타고 놀던 그 유람선으로 피난선 삼아서 도망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또 볼까요? 이사야 43장 15에서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과거의 영광으로 다 몰아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도 멸망시켜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이죠.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정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데 이제 이 순간 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에 100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선지자의 말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통에 가둬놓고 톱질을 했다고 하죠. 므낫세가 아주 끔찍하게. 그 선지자의 외침이 100년이 지난 이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날 다시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승냥이와 타조, 야생동물입니다. 야생동물. 야생동물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집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해집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짐승들이 또 광야에서 또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광야에 만난 타조와 승냥이들이 오히려 또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왜 찬양합니까? 그 광야에, 그 사막에 물을 만드시고 강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실제로 타조와 승냥이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영광을 계속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어떤 수고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칭찬받아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하면 잘했다고 박수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그냥 보상이 없는 수고는 우리는 형벌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고를 하였으면 누가 좀 알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이 하나님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 보셨습니까? 안에 그 꽃인데 이 꽃이 안으로 이렇게 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열매라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화려함도 드러나지 않는데 그 자체가 열매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 무화과의 이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스스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뭐 조금 이해를 쉽게 하자면, 우리가요 열심히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안 봤어도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내가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아무도 몰라.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 내면 안에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게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 1시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때로는 그게 뭐 어떻게 확신의 결과로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내면 안에요, 이미 이 확신과 담력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놔 버린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재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성실함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찬양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도 안 봤어요. 승냥이나 타조가 뭐 말도 못하고 뭘 깨닫지도 못하는 짐승들인데, 보고 오히려 그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받으신 하나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셨어요. 이때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스스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어떤 광원을 받지 않으셔도 빛이 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찬양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요, 그 찬양이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기서 가족들끼리 불 쬐면서 맛있는 걸 먹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 이미 즐거운 거예요. 그들 그 가족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이 연합 안에서 이미 즐거워요. 이미 행복해요. 우리 멀리서 바라보면서 부러워해요. 근데 우리가 부러워하건 말건 저 사람들을 저렇게 모여갖고 서로 이렇게 따뜻한 공간 안에서 맛있는 걸 나눠 먹는 그것만으로 스스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신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주가 조성이 됐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또 착각하고 살아가요. 과거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지금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상실한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와, 대단한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전성기가 다 끝나가지고 지금은 그냥 유지 보수,
이렇게 녹슨 거 있으면 이렇게 광택 내고 계시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충전시켜 가지고 꽂아 놓고 계시고, 뭐 이런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이해하고 살아가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길을 만드실 수 있어요. 새 길을 만드신다라는 것은 다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능력 여전히 여전하시거든요. 지금도 오늘도 새 우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상하죠. 영화 이상한 우주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지금도 저 어디 우주 어느 공간에서 별을 조성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이 실패했다면 다시 만드시려고 하시겠죠. 우리는 실패했을 때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갈아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생 막 그러잖아요. 이번 생은 글렀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이제 분들이. 청년들이 다음 생을 기원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그래 기도해 줄게. 다음 생. 하나님 나라에서 라고 표현을 해야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인생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실패했다 그래서 재창조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실패하지 않으셔요. 우리 지으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실패, 우리 스스로 느낄 때 실패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넘어짐. 뭐 난 평생 한 남자하고 같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혼할 수도 있어요. 뭔가 내가 한 번에 좋은 대학과 뭐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잘렸어요. 탈락했어요. 우리는 막 실패했다고 여기죠. 다시 갈아엎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만드신다니까요. 길을. 하나님은 다시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뭐 이미 만들어진 것을 뭐 수리할 비용을 계산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뭐 이걸 뭐 이미 말라버린 광야와 사막을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뭐 손도 못 대겠다 해서 이렇게 광야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한 사업가시고 위대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대대적인 사업을 벌이셔서 광야에다가 이 우물을 만드시고 사막에다가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 나는 지금도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주색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자야.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새 일을 예비하고 너희들이 간구한다면 새 길을 열어줄 거야. 이 메시지를요 2025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사야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을 염려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2700년 전 그 순교당한 선지자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복돋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계획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옛날 했던 일, 옛적 일들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이제 지난 일들로 인해서 오늘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걸림돌이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왔던 길로 돌아가야 되나? 남들이 갔던 길을 또 쫓아가야 되나? 어디 기웃기웃 대면서 다른 누군가의 성공의 전철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일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십시오. 히스기야가 망각했던 그 무릎 꿇었던 그 현장에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 앞에 홍해 바다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막 한가운데 놓여진 것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서 가야 할 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선한 길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